우리를 이곳 가운데 예배에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사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선포합시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헤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아멘.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시 주를.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해 볼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손에 그 주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가능하신 분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린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는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가능하시면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아니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됨을 기대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은 부끄러움이 많으나, 우리의 지난 삶은 허물이 많으나, 그러나 주님, 갈급한 마음, 간절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적당히 예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드리오니 주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품과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부끄러움 많은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당신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용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우리 나아가오니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의 변화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마음 문을 열어드리오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곳에 모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과의 만남을, 그리고 삶의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금 슬픔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픔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곳곳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리 곳곳마다 그곳에서 기쁨이, 회복이, 치유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군요. 꽤 된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라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활동하는 축구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식이 조절을 하는데 고기를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요. 쌈장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은 축구 실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그것도 이제 뭐 개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량은 말을 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집에다가 그게 있더라고요. 저온 극저온 치료기? 혹시 남자친구들 중에 아는 분 계세요? 그 르브론 제임스인가 그 사람도 쓰는 거고 큰 욕조 같은 건데 네 극저온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이렇게 추운 거기에 잠깐 들어가면 근육이 회복되고 또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몇 천만 원짜리 장비도 집에 들여놓고 운동하고 나서 이제 회복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이제 그걸 봤는데 제 아내가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정말 저렇게 보니까 진짜 운동 선수답다. 운동 선수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운동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라면 그러면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답다, 기독교인답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습. 크리스천답다라고 말을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자막이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굵은 글씨에 밑줄 그은 것이 자막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은 물리적이지 않은 거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해요.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커플이 된 거죠. 근데 그 커플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식당까지는 같이 가. 근데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 근데 메뉴판을 각자 달라 그래요. 각자 달라고 해서 주문 받는 분 또 따로 불러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없이 또 다른 여자친구는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메뉴를 받아요. 음식을 받아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간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자, 이들이 과연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지만 데이트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경험이 있나 봐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과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이제 여자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뭐 거의 집안도 서로 이제 왕래가 작고 그 친구들 같이 늘 움직이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뭐 한 명의 친구 이름이 A고 한 명이 B면 야, A가 있는 곳에 B가 있다. B를 찾으려면 A한테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너네는 꼭 세트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세트로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마치 처음 보는 존재인 것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첫 걸음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나올까요? 9가지 나와요. 9가지. 근데 특이한 것은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9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잠깐 보시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한 권의 성경이지만 이렇게 볼 때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전면에서 볼 때, 또 위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모습이 다르죠. 그죠? 하지만 한 권의 성경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골고루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도드라진다?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길이 차이가 예를 들어 뭐 한 뼘 이상이 난다면 그건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성령의 충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월 한 달 내내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해요. 이제 4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착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이 삶의 모습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열매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는 착한 사람, 언제는 좋은 사람, 언제는 기쁘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양선 등등이 넘치지만 어떨 때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는 착함입니다. 착함.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착함이에요. 선하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굉장히 높은 자존감, 칭찬해요. 네, 나는 착하다. 착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착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가 죄송합니다. 흔히 착하다라고 하면 말도 예쁘게 하고 그냥 순둥순둥하고 그냥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구말 없이 하고 막 남들이 뭐 열심히 놀 때 혼자 묵묵히 이렇게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착함은 어쩔 수 없이 번역을 착함으로 해서 그런 건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란 착함이란 다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잠도 깰 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좀 이렇게 유순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한마디로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갈라디아서에 방금 읽은 여기에 나온 이 선함을 헬라어로는 아가소수네라고 합니다. 아가소수네.
이 아가소수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뭐에 딱 들어맞는 거냐면 정해진 기준에 딱 들어맞는 것. 그것이 착함이에요. 정해진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파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힘없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파이터입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근데 앞에 보셔야 돼요. 지금은 보셔야 돼요. 지금 안 보면 뒤에 쭉 하는 얘기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왕이 같은 생각이고 내 백성과 왕의 백성이 마찬가지니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을 데려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말만 하며 한마디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기에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각각 왕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이 왕의 승리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아멘. 이게 뭔 소리냐면 길죠.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3절로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통일을 하려고. 근데 웬일로 이때는 사이가 조금 좋았어요. 좀 이따가 틀어지지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아합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만났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서로 국력도 좋을 때였어요. 나라 힘이 강한 거죠. 둘이 만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사이도 좋고 힘도 합쳤는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좀 싸웁시다.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 예언자들한테 한번 이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명분이 없는 침략 전쟁이에요. 지금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 왕이 국력이 좀 강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영토를 넓히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당연히 슬퍼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자기들의 힘이 세진 걸 믿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겠다고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근데 그냥 가려니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그래 쳐들어가도 된다, 이길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언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400명을 불러서 이 사람들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6절을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남유다 왕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00명이 다 막 가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주셨습니다. 막 그러는데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기 혹시 또 뭐 더 물어볼 만한 예언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 명 있긴 합니다. 근데 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뭐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어보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입니다. 선지자 미가야였어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이 야 그래도 미가야 좀 불러와 봐라. 남유다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미가야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이제 신하 하나 불러가지고 불러와라 그래요. 근데 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들 영광에 취해 있냐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멋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다가 그 성문 앞에다가 각각 왕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왕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굳이 마련해 놓고 왕의 옷을 입고 예언자들을 앞에다 쫙 깔아 놓은 거죠.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성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두 왕이 각각 앉아가지고 자 예언자들 400명들 니네 하나님 다 아는 사람들이지? 얘기해봐. 자 누가 이길 것 같니? 얼마나 비참한 역사의 현장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언자들이 쇼를 합니다. 생쇼 말고 정말 쇼를 해요. 세러모니를 해요. 세러모니를. 10절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철풀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철풀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철로 만든 긴 뿔 모양이겠죠? 무기 같은 모양이겠죠? 철풀을 갖고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뭐 철풀이라고 하면 두 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들어진 철풀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철풀로 다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나머지 399명의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복창하는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벽한 승리다. 야 진짜 멋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길르앗 라못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세러모니의 현장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말 그대로 초치는 사람, 분위기 완전 깨버리는 사람, 완전 대세를 거스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한 번 더 볼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미가야 부르러 갔던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님 분위기 보아하니 그냥 당신도 이긴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12절 보고 계세요? 당신도 그냥 이긴다고 하세요. 그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딴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선함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들을 향해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파이터가 되십시오. 거룩한 왕따가 될 각오를 하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쪽을 비출 때 바라볼 때
나는 여기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기도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 주목할 만한 선지자이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교회는 대세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역사 속에서 대세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고 교회에 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냐면 세상을 거스르는 때였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낼 때였어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릴 때에도, 산간 오지로 가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격투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와 같은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이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기울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그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죠. 그죠? 그리고 해군이 말 그대로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상대방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육군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기가 있어도, 막강한 화력이 있어도 적진에 침투해서 그곳에 깃발을 꽂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전쟁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흔히 말하는 수색대 있잖아요. 수색대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고 전투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수색대원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가장 기초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기초 훈련. 뭐 달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도법이에요. 독도법.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요.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걸 배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수색대라 그러면 완전 저와 반대의 피지컬 같지 않습니까? 막 어깨 떡 벌어지고 막 몸 각지고 심지어 머리도 각지고 막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막 열댓 명 때려 눕힐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익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 적진에 들어가서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수색대대의 가장 큰 임무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수색대 된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수색대대의 임무예요. 가서 자기가 막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본부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가 취약합니다. 보급로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곳에 민간인이 많으니 여기는 공격하면 안 됩니다. 등등을 알려주는 게 수색대의 임무예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눈 가린 채 마냥 시체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의 조류에 대세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가 엄청 많을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기준대로 살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견 화려해 보이고 권력의 맛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슬픈 어용 제사장들과 같은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멸시받고 비난받고 천대받고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파이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숙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끝까지 그 삶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착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